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미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지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침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 그리고 모세가 오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늘의 말하고 땅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노래가 하늘에 새겨지고 또 땅에 새겨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천지가 기억해야 할 노래입니다. 이렇게 서두부터 확장시켜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듣고 기억하고 새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늘도 기억하는 것을 왜 모를 것이며 땅이 기억하는 것을 왜 잊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때로는 이런 과장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적 기법인 것 같아요. 그의 교훈을 이렇게 설명하죠.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미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가나안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풍요로운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한 바람이 이 밤마다 이슬이 되어서 그것이 식물들을 이렇게 마치 비 내린 것 같은 물을 주고 자라게 한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모세의 교훈, 이 노래는 비 같고 이슬 같고 가는 미 같고 단비 같아요.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싹 틔우고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 같습니다. 이슬 같습니다. 가는 미 같습니다. 단비 같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의 삶을 싹 틔우고 나를 형통케 하는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다 찔러 쪼개어 나누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언약 백성 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반석,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이죠.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 완전하세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은 비뚤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반석 같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뒤에 이어서 보면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유 그가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져서 내 탐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에 전심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배부르고 살찌면 내 삶이 무엇인가 풍요로우면 자꾸 그런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되면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라는 거죠. 본능인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은 우리는 죄예요. 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살찌면 내 좋은 다른 것을 따라갈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구원하셨고 아시면서 복을 주시고 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사람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애들이 착해요. 제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런데요, 제 말대로 살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꿈을 향하여 그러고 나가요. 근데 그 모습이 좋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하라고 하면 이것만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것만 하고 여기 서 있으라고 하면 여기 서 있고 여기만 하고 그러면 재미없을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한 사람의 독립체로서 살아가는 게 때로 나하고 부딪힐 수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거 다 하세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버릴 것도 다 하세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경계를 세워주세요. 왜 경계를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을 분기 삼고 기업 삼기 위해서예요. 경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기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기업 삼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돌아서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세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광주 한 40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시간들이잖아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거칠고 황량하고 위험하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광야,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이 안전하고 생명 가득한 곳이 돼요. 다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만나가 내리지요.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강물처럼 흐르지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불을 떼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차양막 쳐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지요. 지금도 그 동네는 한여름에 철판 하나 깔아 놓으면 계란 후라이 반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동네길을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혹여 다칠세라 혹여 아플세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강하게 또 키우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이쪽 동네 독수리겠죠.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쳐서 새끼를 이렇게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가 돼서 애들이 자라서 날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엄마 독수리가 이제 막 둥지를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벼랑 끝에 막 아슬아슬 그러면은 이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로 올라가서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왜 이래? 엄마 미쳤나 봐. 우리 엄마 아닌가 봐. 그리고 나 죽겠네. 그리고 막 내려 땅바닥에 이제 막 곤두박질 때 되면 샥 내려와서 다시 탁 얹고 싹 올라갔다 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엄마 맞지. 그러다 우리 엄마 왜 이래 미쳤나 봐.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엄마 맞지. 우리 엄마 미쳤나 봐. 우리 엄마 맞지. 우리 엄마 미쳤나. 이러다가 이 독수리의 날개가 힘이 생기는 근육이 발달을 해서 그리고 창공을 날아가는 기류를 타고 높은 곳에 날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너플너플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령께서 이렇게 품으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플너플. 우리를 시시한 사람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강하게. 때로는 연단을 하시고 때로는 훈련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닌가 봐. 하나님 우리 의부다바진가 봐.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닌가 봐. 의부다바진가 봐. 나만 싫어하나 봐. 나의 하나님. 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강한 팔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광야길 아니라 어디여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또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다니
높은 곳, 땅의 높은 곳, 뭐 산맥을 넘어가게 하고 어떤 산도 뛰어넘게 하는 뭐 이런 강력함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거칠 것 없도록, 그 지대가 다 높으니까요. 거기다가 밭의 소산, 반석의 꿀, 굳은 반석의 기름,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수량, 염소,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런데 비뚤어졌다. 반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아요.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창조주세요. 특별히 나를 기업 삼아주시고, 아무리 험한 산, 거친 들, 위험한 창공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광야 같은 삶, 비바람에 몰아치는 창공에 내가 내던져진 것 같은 생각 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자기의 삶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조금 한두 가지 감사할 거리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내 삶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문득 느끼고 보니까는 자신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깨달았다.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 있고 은혜롭고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누가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보배롭게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그 손길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능력이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오니 주여, 한순간도 주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분복을 그래서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